내가 팔소리 전송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다음 144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전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주와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는 사라지며 우리에게 의가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게 하였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할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충만하여지며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로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하고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일하였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경험되어져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으로 인정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영육간에 강건함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령한 호흡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호흡이 유지됨으로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요한일서 4장 순서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순서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1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모여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분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선진들과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참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부러지도록 보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배가 부르니 너무 볼 것이 많고 만질 것이 많으니 우리는 이제 말씀은 상관없이 그저 그 모양을 내고 우리가 우리 중심에 과연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합니까? 세상에 좋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당연히 불못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주여 이 중간에 서서 주여 그 위대한 사도도 참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미친 자처럼 지었지만 비 오는 날 바로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느 날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 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 예수 심판장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없어지고 말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것 곱고 아름다운 그거 가지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에 참으로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택정하여 성도라 부르신 것은 우리 혼자 이 복음 좋아라 하고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불렀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부하셨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정체되어 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닫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곳이 아닙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기주시고 그들도 오직 주님만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세워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꼽혀서 절실하고 간절하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4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소식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네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불순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묵상할 때 이 제목은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계시면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하늘을 만드시고 새롭게 땅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 새롭다라는 말의 뜻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새롭다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것, 새 것을 이야기할 때의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이 카이난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 새로운 상품을 이야기할 때 그 새롭다라는 의미보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질적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그때에도 새로운 질적 갱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메가 되셔서 완전한 끝이 되어 주실 때, 완성이 되어 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이다 라는 구도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새하늘은 시작되었습니다. 새 땅도 시작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새로운 것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죄가 반영하여져서 심판받아야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확장의 의미로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여전히 죄로 다스리게 되면 세상은 오히려 여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성시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죄악된 세상에 원래 죄악된 세상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도 누구를 고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제 제가 두 군데 신방과 같은 그런 방문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조미영 성도님의 딸이 결혼하게 되어서 그곳에 가서 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갖고 또 한 군데는 여러분들이 윤종식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 윤진봉 성도님이 있죠. 그 윤진봉 성도님이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러서 잠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혼식에 가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참 화려하고 새로운 출발 같고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보다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때만 같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그 윤종식 집사님의 그 막내딸이 되는 허성길 권사님하고는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많이 위중해 주시면 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으로 보적상 109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는 112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작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 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110세든 120세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결혼하면서 참 아름다운 신부를 봤습니다. 참 멋진 신랑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도 때가 되면 부패하여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참 지혜가 열리면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열리면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리고 장막의 때를 벗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때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때에 이 100년,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을 밟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확장시켜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지만 완전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르키코스라는 그 육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푸시키코스라는 혼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이 푸시키코스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사르키코스가 되거나 푸시키코스 생명력만 유지하는 사람일 때는 무엇을 못 받느냐 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윤종식 집사님이 아무리 오래 산다 손 치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푸뉴마티코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장막으로 입고 있는 이때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능합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푸뉴마티코스라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활체도 되거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직도 육신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인지 누가 짐승의 수로 이마에 666의 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쳐진 사람들은 그들 속에 신령한 씨앗이 있게 됩니다. 그 신령한 씨앗은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가는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던 태아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태를 벗어나고 나면 천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천년설에 의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설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후천년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무천년설을 선택하든지 간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각 천년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그래서 무천년설의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무엇입니까? 무천년설을 다른 이름으로 시작된 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천년설 가운데 본문을 보면 곧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참고로 전 천년설을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천년인지 후의 천년인지에 따라서 전과 후가 나눠지게 되겠지만 예전처럼 어떤 하나의 것을 선택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각 천년설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요즘 훨씬 더 유익하다는 학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천년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오실 것이다. 이것이 후천년설인데 사실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천년은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 독사가 어린이와 함께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나라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이성에 기대해서 이런 나라가 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교육시키면 좋은 나라를 이뤄가게 될 것이고, 지상의 유토피아와 지상의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로 많이 사용한 쪽이 선교 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선교회 이런 쪽에서 이 우천연설을 많이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보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는 곳곳마다 에덴을 건설해야 된다. 너희 가는 곳곳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을 건설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선교사들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파란 눈을 가져서 그곳에 참 좋은 복지와 좋은 상태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 파송되어지기 시작하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서 그곳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감으로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부천연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 같이 들려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한 대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임재를 바라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서 요즘은 그렇게 부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천연설을 조금 참고로 살펴보면 전천연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는데 중요한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거든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 7년의 환란을 다 겪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 힘든 박해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 7년 대환란과 같은 시간을 성도들이 다 겪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 박해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구도가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이런 것의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박해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때로는 사자 앞에 서야 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해지며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강점기에 그런 시기를 보내던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이 굉장히 유익했겠죠. 그리고 세대주의적은 어떻습니까? 이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재림, 공중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0장을 찬송했지만 사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주 얼굴을 배우리 이런 뜻 때문에 사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기반된 가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중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어찌되었든 이 모든 천연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천연설, 이미 시작된 천연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연설을 지지하는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믿음 잃지 말아야 하는 기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든지 나중에 오든지 그 전에 오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활동할 수 있든지 아니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서 악한 그 사탄은 움직이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핍박하고 박해하든지 간에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게 해석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여서 유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과 가장 가까운 수 6까지 이들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보이려고요? 하나님 나라처럼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7인데 악한 세력은 1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7인데 이 세상은 1의 수로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사하게 6의 숫자까지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거나 세속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라는 이 여자와 유사한 여자가 있다 그랬죠. 유사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녀는 머리에 두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돌로 만든 성전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돌로 만든 이 성전과 가장 유사한 성을 지어가는데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 돌로 만든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유사하게 해서 유혹하려고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갑니다. 큰 성 할 때 크다 할 때 이걸 원어로 보면 메가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냐면 크고 높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원래 크고 높은 성곽은 어디 있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방하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 땅에서 큰 성 바벨론을 만들거든요. 이 큰 성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메가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은 큰 성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못지않게 가까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큰 성 바벨론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그 통일교의 본산 가평에 있는 것을 보면 무엇 같다고요? 진짜 새 예루살렘 같이 생겼어요. 천상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건물이 생겼어요. 진짜 화려하고 깨끗하고 우아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그건 무엇 하는 것입니까? 큰 성 바벨론. 그것은 주님의 때에 던져질 건물이죠. 주님의 때에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보면 가치 없어 보이고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놓고요. 저는 교회에 비하면 우리 이곳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질서 있으며 얼마나 평화로운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모방하고 새 예루살렘을 모방한 이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66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수는 무엇입니까? 7입니다. 그런데 7의 가장 근접한 수 6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분당이 아무리 7에 가까운 6까지 간다 손 치더라도 분당과 천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천당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분당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면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돈도 주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충성할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비워내야 되고요. 교회 오면 땀 흘려야 되고 교회 오면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일에 헌신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헌신되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에 헌신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오늘 광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8월 달이 되면 굉장히 분주하죠. 저도 많이 이제 육신적으로 지쳐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청소년 수련회도 해야 되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청년 수련회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있어서 참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이번에 의연이가 이제 주일학교 캠프를 아이들 가게 되는데 진호하고 예언이가 가게 됩니다. 그래 아이들이 좀 가기에 낯설어하고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의연이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월화수가 이제 보조교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수목금토는 무엇이냐면 청년 수련회가 있는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의연이 알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자기 알바하면 뭐 하루에 일당 얼마라도 벌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사고 이렇게 할 건데 좀 기특해요. 그 일을 헌신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을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복됩니다. 교회에 먼지를 묻히는 아이가 복돼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먼지를 묻히지는 못하겠지만 자원하면서 저렇게 수고해 준다 하니까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또 주님의 향기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 헌신도 쉬운 일 아닙니다. 둘째 주, 넷째 주 또 예배 다 마치고 그곳에 가서 찬양 연습하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또 저를 청해가지고 주양 담당 목사니까 또 설교 들어야 하고 예배자로 먼저 세워져야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회 청년들이. 자기들 차비 다 내어가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시간 다 내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헌신자들이 없다 생각하지만 지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일이 훨씬 복되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다. 7과 6이 먼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다. 아무리 가까운 것처럼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확연한 차이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주의 일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진짜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위에서 잘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뜻이냐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새 예루살렘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습니까? 새 예루살렘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시작되어져서 이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샘물을 받아먹은 자들.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 세속된 일에 열심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어도 소용없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값집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마 이재용이 누구를 갑자기 고아원에 가서 이 아이들을 양자로 살면 그 아이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 이처럼 복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험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오메가 되시는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구약의 본문과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이름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중요하고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존재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의인화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무기체 같지만 사실은 생명체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냥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 돌이 뭐라고요?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누릴 새 예루살렘을 제가 분명히 언급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면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를 받겠죠.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를 딱 보면 어제 제가 신부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신부를 보이리라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의 눈은 조미영 성도를 닮았고 그의 코는 오토가여 저거 아버지를 닮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를 설명하면서 무엇이 보였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9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요.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나중에 완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어져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돌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들입니다. 이 돌 위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물과 성령이 피와 성령이 부어지고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지는 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머리가 나빠서 돌들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보배로운 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석 나오죠. 보석. 이 보석이 뭡니까? 리도스. 그러니까 돌들, 보배로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배로운 돌들. 아주 볼품없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었지만 그 위에 물과 성령으로 부어져서 이 돌이 가장 가치 있는 돌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이루어가는 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새 예루살렘의 돌이고 나이 많은 저분도 새 예루살렘의 돌이고 이 돌이 하나 빠지면 빠져버린 돌이 되어서 지어져 갈 수 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윤종식 집사님도 이 새로운 돌이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 두 부부도 믿음 안에 선다면 그들은 새로운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 예루살렘을 본 광경을 21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이걸 못 보면요 성도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교회 성도님들 만만치 않아요. 재건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고집스러운 줄 아십니까? 그 고집이 신앙적 절개로 나타나는 거죠. 타협이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 귀 얇은 사람은 좀 설득되어져서 오기라도 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렇게 대놓고 까서 죄송하지만 진짜 고집 세요. 근데 그 신앙적 철학이다. 근데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합니까? 얼마나 믿고 신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 불말과 불병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잘 보시대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고 빛나는 보석같이 이래 보대요. 근데 나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래 잘 안 보잖아요. 근데 나이 많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인쳐지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아주 크고 높은 성곽이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보세요. 12지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의 기초들, 이 성전의 돌들. 그 다음에 신약 백성, 구약의 12지파는 알겠는데 그러면 신약은 뭘로 대표됩니까? 12사도로 대표되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속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의 12지파는 아니더라도 12사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성도, 이 제자 사도성이 누구에게 가냐면 교회에 이양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12사도는 7교회로부터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성곽에는 12기초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12기초성입니다. 12명이면 지금 이 수만 해도 벌써 초가 되니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확정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 이게 입방체죠. 이 큐브라고 이야기하는 적응 6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지성소와 똑같은 입방체. 그래서 어떤 규모라고요? 12,000스다디온 12 곱하기 완전한 충만의 수 1000을 곱해서 12,000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포함한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표현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이 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측량한 것 17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4는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숫자, 우리의 자손의 숫자까지 모두 포함된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진 크고 높은 성곽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 진정한 평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처럼 물리지 않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립니다.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충성하면 크고 화려한 지위를 주겠다,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시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벽돌로 크고 화려하고 견고한 것을 지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돌로서의 때로는 초라하고 왜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성 바벨론에 비해서 12개의 이 제단돌이 뭐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높아 보이겠습니까만 우리는 이 돌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제단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 돌 위에 물이 부어지고 불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이 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확장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도저히 잡고 싶지 않았던 서로의 손을 잡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가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서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을 만들어간다. 어느덧 돌아보니 바벨론 성은 바다에 던져질 것인데 우리는 크고 높은 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 귀한 성전의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진주로 된 12문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성전을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세워져가는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에게 싸웁니다. 주님을 여전히 고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이 사원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여행 잘 다녀오게 하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과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종의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전도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펴내었던 그 일에 축복하여 주셔서 신방을 하니나 신방을 받으니나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구제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성교의 예물을 드려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공개하였던 모든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제적대로 모입니다. 다만기도원 정축을 위하여서 특별 건축원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소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총회 청년부 청년학예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6일부터 9일까지 있게 됩니다. 대구 평산 아카데미에서 있게 되고 이 일에 저와 이의찬 청년과 신동훈 청년, 이의연 청년이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하게 제가 빠질 수 없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요, 방송으로 열려진 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인 학예 수양회가 8월 14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좀 날짜 변경이나 좀 다른 일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일정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부산의 광복 80주년 8.15 기념대회가 찬양과 경배로 대신동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모여서 최종 연습을 한 다음에 대신동 교회로 출발하게 됩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급한 대로 윤종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건태 장로님과 전영희 권사님의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6일날 귀국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동산 캠프도 참여하게 됩니다. 사천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교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아주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여서 우리 세건 총회적으로 이곳에 좀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첫 발걸음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동행하는 이하연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성경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그 터를 세워져가는 기초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본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분입니다. 10분